우리의 삶이나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건 그 시대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예요. 오늘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내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면 여기서 건짐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는가를 이걸 발견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는 게 우리 성경 공부고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키로 하셨지만,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 회복시키셨어요. 본인들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주셨지만 또 지체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승리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걸 깨닫기까지 또 지체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주님이 여기에 주신 건 너무 완벽한 약속들인데 왜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안 이루어질까? 이게 저는 초신자 때부터의 이 답답함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오는데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이요, 나 혼자 싸워가지고 안 되더라고. 나도 내 모습을 잘 못 보는데 여러분, 이 주변 전체가 죄의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 깨달아도 내가 깨달은 것만큼 옆에 사람을 같이 깨우지 않으면 내 삶에 전혀 이 축복이 안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달은 거 있어도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이거구나 하고 길을 같이 가면 이걸 확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안 돼요. 일으켜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직장에 가시든, 여러분 바로 이웃에 가시든, 옆에 집 가시든, 친척에 가시든, 어디를 가든 다 죄의 세력에 붙잡혀서 속고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깨우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사회 속에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주변에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몇 대를 가야 겨우 가정 하나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그렇게 오래 끌면요, 내 생애 동안에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고 나면 내 가정부터 다 구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이 구원의 축복이 안 임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 겨우 하나 해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가면 거기에 또 죄의 세력이 있고, 우리의 남편이 직장에 가면 거기에 죄의 세력 가운데서 혼미해서 오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같이 해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바로 이 죄의 싸움이 뭐냐?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가, 제가 이제 오늘 13장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반으로 짜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면 느헤미야가 끝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끝나기 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오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고. 전 이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오늘이 다 보여요. 제대로 보이는 거야. 거울처럼 나의 현실을 나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이거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길을 준비하셨나,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빠져나가야 할 길이 뭔지를 알 수 있답니다. 오늘 13장 1절은 그날로 시작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근데 바로 14장 44절에도 보면 그날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같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동안 안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에게 나아갔다 다시 왔다 그러니까 처음에 1장 1절을 보면 20년에 아닥사스다 20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근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완전히 이 성벽 건축하고 그리고 모든 제도를 완비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도록,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건축하고도 한참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로 또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 건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를 에스라와 함께 확정시켰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 자기 곳에 가서 봉사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은 다 피폐하던 그 땅에, 황무하던 땅에 다 성읍을 회복해서 원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상황으로 이제 회복시킨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켜 놓고 돌아갔다고요. 바사왕 그 수산궁에 다시. 왜냐하면 2장에 보면은 그 바사왕이 보낼 때 그랬어요. 너 얼마나 있겠냐? 얼마나 있다가 다시 오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면서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기한이 12년이 아니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지내다가 다시 이제 약속한 대로 그 기한을 정한 것만큼 갔던 거예요. 갔는데 또 예루살렘 소식이 들린 거죠, 아마. 그래서 왕에게 여기 6절에 보니까 말미를 청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이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만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한 거, 아주 간절히 간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이고 그 직업을 수행하는 일에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포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거기에 관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아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거보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나,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이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상황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최대의 과제였어요.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참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라 사랑이 굉장하죠. 하나님의 교회 사랑이 굉장한 사랑. 나는 우리 성도가 다 이런 자리에 놓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서 찾아내실 것은 뭐냐? 여러분, 너 여기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냐? 너 얼마나 명예로운 직장을 가지고 있었냐? 얼마나 돈 많이 벌었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이런 게 다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얼만큼 부흥케 했느냐? 이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그 자리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일에 어떻게 이걸 사용할까, 그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12장 44절과 이 13장 1절 사이에는 똑같은 그날이지만 그날 사이에는 몇 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갔는데 어느 정도 지내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몇 년이었는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아마 2, 3년은 지났을 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13장과 이 12장까지의 사건과 13장은 이와 같이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몇 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타락할 수 있을까가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들이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더니 아마 주석가들 얘기대로 만약 23년간이라면 여러분 너무 짧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2년 전에 여러분 다 온 교회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막 팔짝팔짝 뛰던 시간이 있었죠. 기억합니까? 수양회 때 모든 성도가 기뻐하며, 이게 뭐 영어고 뭐 일본어고 홍콩어고 할 것 없이 서로 끌어안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도 막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던 시간이 있었죠. 근데 다시 그때부터 이때까지가 불과 2년밖에 안 걸렸구나.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은혜입니까? 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1년이 너무 길어. 그래서 해외 성도들은 벌써 1년 지나면 수양회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다 잃어버린 은혜 때문에.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맞겠구나, 어떻게 2, 3년 동안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게 우리 자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속히 다시 이 회귀 본능, 고무줄을 이렇게 힘써서 잡아당겨서 이만큼 늘려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수양회 지나서 얼마 안 되면 금방 다시 이 고무줄은 힘주고 애쓰고 잡아당기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애쓰고 힘쓰고 지키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힘이요, 첫사랑 때는 더 힘이 좀 큽니다. 그죠? 첫사랑 때는 힘이 커서 쫙 늘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 힘을 잃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적에는 처음 사랑 같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그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고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란 한때 은혜 받고 한때 막 잘 섬겼다고 해서 참 신앙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은혜 지켜봐야 돼. 얼만큼 버티나, 얼만큼 버티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이게 공급받아서 하면 이건 끊임없어요. 딱 붙어서.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딱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 맺는 건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맺어져요. 그죠? 그런데 가지가 일단 끊어지고 그걸 다시 접붙이려고 하면 애쓰고 힘써도 잘 안 맺혀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점점 말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힘이 빠지면 점점 시들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성격으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금방 시들어지고 금방 말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이 마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금방 신앙을, 은혜를 받았다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신혼 때요, 처음엔 죽고 못 살아요. 그래서 다 결혼하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벌써 딱 2, 3년 지나면 벌써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 제가 눈을 보면 알아요. 기쁨도 잘 없고 서로에 대한 별로 기대도 없고
근데 한 10년 지나가면 권태기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미워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랑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애씀이 없으면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남자 말고 또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제대로 세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로 2, 3년 전이라고 그러면 2, 3년 전에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다 세워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쁘긴 기쁜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성경을 몰라. 그동안에 읽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모셔다가 성경을, 율법을 좀 낭독해 주십시오. 성경을 들으면서, 읽는 걸 들으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면 한 6시간이에요. 그냥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깨닫고 두 손 들고 통곡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하며 회개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게 뭐였냐면,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였나이다. 9장에서도 보면, 9장 1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는 걸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조상들 때부터. 쭉 기억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는가 했더니 아직도 바사의 포로예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했지만 얼마 동안 150년 이상 계속 포로 노릇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신 후에도 여전히 로마의 식민주로 살고 있어요. 그게 몇 년까지 가냐? AD 몇백 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 노릇, 하나님께 은혜를 놓치고 나니까 세상의 종노릇 하는데 비참한 자리에 놓이는 거예요. 그때 38절에 보면은 이걸 다 회개하면서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잃어버려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바사의 포로, 헬라의 포로, 로마의 포로, 계속 포로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언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임봉했다고 해서 자기 이름을 명단을 쫙 써서 하나님 우린 반드시 다시 지키겠습니다. 10의 1조 다시 드리고요. 예? 그리고 성전을 절대로 비우지 않겠습니다. 다 우리 다시 예배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다 회복하겠습니다. 다시는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인까지 싹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라는 헌신된 지도자 한 사람이 떠나니까, 떠난 지 2, 3년 만에 속히 다시 원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도비아를 위해서, 도비아는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산발락과 도비아, 이 두 사람이 대적해서 계속 끝까지 방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성전 골방을 하나 내줬어요. 근데 그게 어떤 방이냐? 11조를 내는 방이야. 여기 5절에 보세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이 방을 비웠으면은 이 방에 11조를 누가 이거 완전히 횡령했든지, 아니면 그걸 보고 백성들은 이제 11조 안 했다는 얘기죠. 그 방을 누구한테 내어줬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에게 성전의 한 방을 내어준 거예요. 11조를 쌓아야 할 방에 그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그게 보니까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대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는데 이 연락은 뭐냐면 혈연 관계를 말해요. 뭔가 결혼을 통해서 맺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도비아는 이뿐만 아니라 유다의 여러 사람들과 가족 가문, 아주 유명한 명문 가정들과 다 이걸 혈연 관계를 맺었어요. 결혼해가지고. 그것이 몇 장에 나오죠? 그게 4장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도비아는 아주 간교하게도 한쪽으로는 성벽을 반대하면서도 결국은 성벽이 세워지고 나니까 다 결혼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속에 깊이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통해서도 그 성전 방에 떡 들어가 앉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보고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언제 동안에 일어난 일이냐? 2-3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서부터 율법책을 먼저 들고 그리고 읽어주는 거예요.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줬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건 신명기 얘기예요. 신명기 2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요 다 광야를, 여기서는 애굽에서 나온다고 그랬지만 애굽에서 이미 나와서 광야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강을 저편으로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방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떡하니 그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다가, 자, 제발 이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라 하고 뇌물을 주면서 너한테 좋은 자리도 주고 그럴 테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 테니까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도 그 돈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몇 번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발람이 돈 받고 아무리 말을 바꾸려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나중에는 하나님은 변이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분은 한 번 뜻을 세우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축복하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언하고 맙니다. 이렇게 방해하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떡하니 있지만 모압과 암몬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일까요? 이제 안 믿던 사람? 안 믿다가 교회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몸은 있어요. 몸은 있는데 이 정신은 모압 사람이야, 암몬 사람. 모압과 암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진행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이, 영광스러운 계획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방해하냐?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도 못해요. 그 방에 앉아서 이쪽 유익도 누리고 저쪽 유익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자기 몸을 들여서 헌신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계속 씹는 겁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쩌쿵 저쩌쿵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모르고, 그리고 계속 반대하고, 그리고 교회를 계속 분열시키고 교회의 하나됨을 회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또 같이 시험 들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압이요 암몬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어떡하든 예수 잘 믿고 어떻게 하도록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근본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 없으면 이 자리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죄는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절대로 요거는 가리고 싶은 죄가 있으면요,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걸 회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기까지 들어와 있으면서도 모압 족속, 하나님 보시기에 모압 족속이요 암몬 족속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이거는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것도 꼭 느헤미야가 있어야만 이렇게 하나요?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돼요. 신학교 나온다고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서 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희미해집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한 일이에요. 때로는 신학교까지 보내놓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왜냐하면 그 입술의 고백 때문에. 그래서 세워놓으면요, 딴짓하는 거예요.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이것처럼 속 터지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교회 전체를 영적으로 흐리게 하고 혼탁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내어 쫓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 굉장히 대담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 7절 8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져버렸어요. 그 방을 싹 비우는 거예요. 다 던져버렸어요.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저는 지도자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구나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마음이 약해서 못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각이구나. 저는 이거 가슴으로 느껴도 내가 몸으로 행동하는 거는 참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히 깨끗하게 뒤집어 엎어서 도비아를 쫓아내고야 맙니다.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13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거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다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우리가 성경과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여기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회중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단어로 바꾸면요, 등록교인이에요. 교회 등록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새신자 수료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4주 동안에 걸쳐서 누구든지 오면은 4주를 걸쳐서 교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4주 동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색깔이나 하나님 앞에 태도나 이것이 어떤 것인가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안심됩니다. 전에는 그냥 이 과정이 있기 전에는 들어오면 그냥 등록 신자인 줄 아는데 몇 주 다니다가 관두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이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등록도 받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어디 그렇습니까? 그냥 교회 가서 몇 번 출석하면 교인 또 늘었다 하고 기뻐하는데, 저는 그건 기뻐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 마지막 네 번째 주는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다, 우리 교회의 성격이 무엇이다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가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인각서로서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양육과 훈련에 함께 하겠는가, 여기에 사인까지 하잖아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진정한 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뭘 사용했냐면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성도들 마음이 먼저 성전이에요. 그죠? 우리 몸과 마음이 먼저 성전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려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 서약서를 쓰고 이와 같이 양육을 받겠습니다 하고 나면 제일 첫 번째 겪는 단계가 뭐예요? 치유 수양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 수양회를 아직 안 마친 사람은 진짜 그 마쳐도 아직 그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 기업이가 고백한 것처럼,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고백한 것처럼 이제까지 나는 옳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와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래도 세상의 즐거움이 더 낫지 않나, 이런 갈등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내 안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요, 죄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자기 죄를 깨닫고 막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가 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귀로 듣는 거로 착각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오래 있어도 그래요. 예. 거기다 열심히 봉사하면 할수록 더 그래요. 이상한 모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냐면, 여러분, 내 안에 죄 모양이라도 있으면 이걸 다 토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깨끗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기업이도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다시 돌아가더라도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다시 돌이켜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스럽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도요, 어떤 땐 처음에는 이렇게 방언을 하는 정도지만, 여러분, 이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때요? 이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 은혜의 깊이도 더 강해져요.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내 안에 임할 때, 그때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고 이 죄를 이기고, 이게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에게 있어서도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복잡한 게 많고,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해서 단순한 사람들,
그래서요, 치유 수양회 한 번 해가지고요,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죄가 뭔지를 도저히 몰라요. 근데 이걸 반복하면 할수록, 이거 반복하면 내가 했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하지만 해마다 달라요. 근데 이 바닥까지 치고 나면요, 그 다음엔요, 내 죄의 깊이의 바닥까지 치고 나면요, 완전히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장 내시경 한다고 그냥 싹 쓸어버렸더니 너무 깨끗해서 아무것도 집어넣기 싫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다 토해내고 비우고 나면요, 무슨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내 스스로 선한 생각이 내 안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이 나게 돼요. 저는 회개할 때 그랬어요. 이전에 돌아보니까 저야말로 말이죠, 30살 예수 믿을 때까지 너무너무 내 생각에는 가장 착하고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성품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보다는 딴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 제가 맞이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는 이 변명을 안 해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데 곧 드러날 거야, 알게 되겠지, 이러지 싸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도 인생이 너무 고달퍼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30살 때 이미. 사실은 바닥을 친 거예요. 정말 바르게 살고 싶고, 난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중에 모든 것들이 내 속에 파고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회개할 때 보니까 내가 가장 착한 생각까지도 죄더라고요. 저는요, 어려서부터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촌 동생들이고 외사촌 동생들이고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공부 바르게 가르쳐주고, 부모하고 다투면 그거 중재하느라고 참 착하게 살았어요. 난 그거 참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상해야 뭘 해도 그렇고, 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돕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나는 돕는 자가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착각이었고, 그게 교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교만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자가 생각해내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의 선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착하다는 사람 보면 구토가 날 만큼 역겨워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교만 중에 교만이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무너지고 나니까 내 안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누구 앞에서나 자랑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부끄러운 거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가, 마치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사실은 외사촌 동생은요, 하나는 정신병으로 결국 죽어갔는데 그 마지막까지 나한테 도우라고 나한테 갖다 놨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도와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죽었어요. 근데 그때가 대학교 때였거든. 대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네, 인간이 왜 이렇게 될까? 근데 생각이 왜 그렇게 될까? 그 생각을 바꿔줄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나의 가장 선한 것까지도 악이라는 결론이 났어요. 내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까지도
교만이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지독한 자기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내 머릿속을 다 비우지 않고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고는 어떤 것도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주님의 힘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다가 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실수하면 용서를 못했어요, 내가 나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는 전적인 부패한 자야, 나의 가장 선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악한 거야.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 굉장히 너그러워졌어요. 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나의 실패에 대해서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주님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데 실패했군요. 그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할 때마다 저는 또 소망을 줄 수 있어요. 넌 그럴 수밖에 없어. 당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당신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난 베드로를 너무너무 이해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지만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 참담함이 어땠을까요? 제가 바로 그런 자였고, 나는 의로우려고 애썼지만 의가 나한테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찾아오셔가지고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맨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오시자마자 저한테 부르시는 게 그거예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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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2번째 물으시니까 네, 사랑하긴 하는데 주님이 사랑한 것만큼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는 두렵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땐 저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가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라. 초신자 때였어요. 초신자 때. 아니, 나보고 교회를 세우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지? 교회 세우는 걸 도우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3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 땅 끝까지. 아니, 그때요, 2아이 엄마, 3살 4살짜리 애기 엄마 딱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한테 땅 끝까지 가서 온 세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근데 지금 3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세 전부터 나를 아셨어요. 만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구별하여서 그때부터 부르실 때부터 벌써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형식이 모지라도 돼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시면요, 그냥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 앞에 계속 의뢰할 때 비로소 그분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셔야 거룩한 것이지, 내 안은 거룩할 수 없는 존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이게 나라. 이 속에서 나온다는 게 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결론이 안 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많이 방황해야 돼요. 저는 억울한 일이 놓일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억울한 자리에 두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다 헛되다는 걸 압니다.
난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고백은 해요.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감히, 내가 사람 앞에는 억울하지만 주님 앞에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억울함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보다 더한 억울함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일을 당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억울함이 없어. 하나님 분명히 나를 또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한 자리에 두셨구나. 내 안에 아직도 교만들이 많이 남아있는 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교만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또 나를 낮은 자리에 두시는구나. 주님, 억울한 자리에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 때문에 저한테는 억울한 일도 없고, 많이 수술대에 누웠었어. 죽다 살아나고 했지만, 그는 누울 때마다 나는 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산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 또 만약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사명을 다했다고 하시면 데려가셔도 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도 저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도 없고, 하나님 왜 그래요? 그건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내가 물을 필요도 없고 주님 이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견디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말씀으로 다 채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다가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거룩한 길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갈 때 비로소 이 마음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느헤미야는 가차없는 거예요. 도비야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할 10의 1조가 다 들어가도록,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이 다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동안에 이와 같이 도비야가 떡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10의 1조가 쌓였을까요? 안 쌓였죠. 안 쌓였고. 이러니 이 교회가 어땠겠어요? 2, 3년 동안 그렇게 부흥해서 막 사인까지 하고 말이죠. 절대로 우리는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했지만 2, 3년도 못 가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대제사장까지도 도비야를 성전 안에 드리고 11조를 둬야 할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와서 앉아있으니, 이방 사람이 앉아있으니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13장 10절 보십시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한마디로 11조 안 냈다는 거죠. 이제 성전 기능이 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10의 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의 11조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저는 이 10의 1조 설교를 할 때마다 갈등을 느껴요. 또 돈으로 생각하겠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축복을 위해서는 11조 생활, 기본적으로 1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예요.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시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찬양팀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고 그랬어. 자기 밭이었지.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예. 어디선가 가서 밭을 일궈야 내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다 직장 생활, 직장으로 돌아가서 자기 먹고 살 것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섬기나요? 10의 1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운영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길들여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이나 내 삶 전체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완전히 느헤미야가 이 방을 다 비웠어요. 다 비웠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11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예, 다시 제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왜 이 민장들이 뭐냐? 관리들인 거예요. 성전에 지키는 관리,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관리들이 데려다가 꾸짖었어요. 왜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 되었느냐? 여러분 9장 38절 보세요. 9장 38절 9장이 아니라 10장 39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제 한 고백이에요? 임봉 다 하고 맨 나중에 여기다가 다 11조를 채우고 곳간의 모든 성전 곳간을 채워서 하나님의 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벌써 2, 3년 지나서 다 버려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이에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11조를 다 가져오라. 그리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여러분 10의 1조를 지키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서기관 중에 한 사람, 레위인 중에 한 사람, 그들을 창고지기로, 성전 창고지기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충직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버금이 뭐냐면 돕는 자예요. 어시스턴트. 그래서 이 11조를 감독하고 이걸 레위인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 오늘날 말하자면 재정부에, 그죠? 재정부장을 세우고 재정위원회를 세운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충직한 자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11조를 가져다 다 곳간에 드리고 이것을 형제들에게 분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분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마치 느헤미야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내가 이제까지 12년 동안 하고 가도 2, 3년 만에 다시 회개본성으로 돌아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약속이 끝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붙들어 주세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이 선한 일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교회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성전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깨끗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내 생각에 혼자 돌아가면 그때부터 딴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답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거기서 끝장이 나야 돼. 근데 우리는 상황이 그렇지 않고 뭐가 그렇지 않고 하면서 계속 고집을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거야말로 이 더러움 때문에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암몬 사람처럼 모압 사람처럼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으로 생각하기 위하여 말씀 많이 읽고,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 저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답을. 그게 초신자 때부터의 저의 훈련이에요. 그냥 이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 한 가지만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이해 못하고 성경을 다 읽지 못하니까 한꺼번에 어디에 무슨 답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는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그것이 내 문제든 남의 문제든 성경을 답을 찾을 때까지 읽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가 한 주제거든요. 때문에 어디를 읽어도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이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다 갖다가 재버리잖아요. 도비아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전 골방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채우려 했던 그 방에 딴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딴 자리에 가 있는 거 다 제자리에 돌이켜서, 그래서 원래 교회가 해야 할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10의 1조부터 그 다음에 이 10의 1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 봉사자들이 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여기 다 들어와 있어도 또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레위인들이 밭으로 돌아가면 어떡해. 물론 여기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소원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기억합니다. 이 도비아를 내쫓는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일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환전상,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다 둘러엎으셨어요. 둘러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왜 도적의 구려를,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제사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왜 환전상이 있고 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멀리서부터 와서 이 재물을 끌고 오기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돈 바꾸는 거예요. 재물을 사고.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그걸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뜰 안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뒤집어 엎으셨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이 거룩하려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감정대로 흘려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딴 길로 갑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붙들 수 없는. 그래서 아주 여기 제가 보면은 아주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감정에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어떠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좋으면 은혜롭고 내 감정이 기분 나쁘면 하나님 말씀이 다 배척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신앙생활에 굉장한 독입니다. 어떤 부분이 안 된 거냐?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인격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인격에는 뭐가 있죠? 지, 정, 의. 다시 말하면 생각, 정, 감정, 의, 의지. 의지는 뭐예요? 또 다른 말로 선택. 날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지 내 감정을 선택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기 고집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까지 의지까지 그분께 드려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럴 때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드려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해결하냐? 말씀으로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계속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감정을. 저는 이 훈련을 참 하나님께서 직접 시키셨어요.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요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나와 화평한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도 서로 상태가 좋아가지고 서로 막 사랑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서로의 마음을 그냥 막 이렇게 투명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한 몸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들 못 살잖아요. 왜냐면 저 남편이 왜 저거밖에 생각 못 하나, 또 이제 저 아내는 왜 저러나 이러면서 둘이 갈등 느끼면서 서로 그냥 티격태격하고 살잖아요. 그죠? 포기해버리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포기해버려요. 아, 생각이 같아진다는 게 어렵구나. 그냥 포기하고 살자. 이러면서 서로 상해. 근데 여러분 진짜 화목하고 진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는 상태를 가지면요 요거 계속 유지하고 싶잖아. 그죠? 근데 저는 주님과 그랬어요. 주님과 저와 이 나누는 이 사랑이 너무 행복해서 여기에 요만한 것도 방해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안 기뻐하시는 감정을 내가 갖고 있으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밥 안 먹기를 떡 먹듯 했어요. 금식을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철야요, 떡 먹듯이 했어요. 며칠 안 자는 건 저한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 기쁨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만 벌써 상대방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랑하고 같이 살면 신랑이 지금 뭐 때문에 기분 나쁘구나 알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더 세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이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직 말도 안 하고 생각만 잠깐 해도요 벌써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으로. 그랬더니 한 번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설명을 했어요. 이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 혹시 원수를 더 사랑하시는 건가 나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섭섭하더라고요. 아, 주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옳지 않은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주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졌단다. 피 흘렸단다. 그때 알았어요.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 다음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저 사람도 언제 용서받을지 몰라. 이거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못 깨달아서 아직 그런 거야. 근데 저가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알기만 하면, 그런데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거는 예수님의 피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귀한데 저 사람의 죄까지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를 미워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알고 나서 제가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내 삶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핏값을 흘리며 사랑하신 자를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직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언제 깨달을지 알아요. 기도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고 나니까 어때요? 미워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저도 이걸 알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래서 또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의지를 올려드릴 때 주님이 모든 해답을 다 주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하든지.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봤지만 하박국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지금 하나님이 왜 갈대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셨. 그러고 물어봤지만, 아니 갈대아 더 악하잖아요. 그래도 이 유대가 아무리 못됐지만 그래도 갈대아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유다를 심판하는데 갈대아를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막 동문서답같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단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다. 너희가 율법을 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대로 살 수 있더냐? 없잖아. 그것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지 않겠냐?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심판의 저주를 쏟아부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준비했단다. 그때가 언제냐? 하박국은요,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이에요. 몇백 년 전에 이미 그 답을 얻었어요. 아직 수백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결론 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전체를 그분이 장악하셔야 됩니다. 그분께 다 내어드리세요. 그때 그분이 나를 놀랍게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야, 그때 비로소 거룩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첫 번째 성전을 척결운동 하셨어요. 정결운동을 하셨어요.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인데 이것만은 못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지 못한 건 못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을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채울 때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리시고 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죄악을 불러들이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이걸 정결하지 않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속히 우리는 이와 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우리 여호수아부터 봅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때가 1400년이에요. 근데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요 사이에 400년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가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반반씩 두고 자, 너희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 선택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에게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때 다 같이 아멘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나이다 했다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사사기 딱 들어가니까 아예 처음부터 전쟁을 포기합니다.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가나안 문화와의 전쟁은 딴 게 아니라 세상 죄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세상과 싸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그냥 사사기 들어가자마자 400년 동안 12사이클을 그리면서 계속 남겨둔 죄 때문에 열방들이 계속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그들의 주제가 그거예요. 사사기 주제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어요. 그래? 왕을 원하냐? 그래. 그러면 기름 부어서 다윗을 특별히 거룩한 사람을 구별하여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국이 속히 점점 죄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약 400년 만에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역겨워서 난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내 꼴을 못 봐주겠다. 내 곤비하여 못 견디겠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관둬라. 이 제물 필요 없다. 이 제사 필요 없다. 이런 예배 필요 없다. 그리고 완전히 성전까지 다 불태워버린 게 바벨론 포로예요. 그게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600년이죠. 예? 그러니까 그 동안이 얼마예요? 400년이라고. 딱 400년 만에 다윗 왕국이 또 멸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도저히 자기네 힘으로는 여기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값없이 이방왕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회복시키십니다. 얼마 만에 70년 만에 1차 포로 기환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게 딱 70년이에요. 약. 응? 그리고 또 그때로부터 성전을 재건해 놓고도 성벽 재건을 못해요. 그리고 완전히 성전 기능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약 70년 동안, 약 140년 동안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도 온전한 예배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444년에 또 70년 걸려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바꿀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말라기까지 한 40년 동안 그래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복시킨 하나님의 성전이 좀 회복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처럼 2, 3년 만에 속히 다시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년도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11조 좀 드려라. 야,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는 병든 것, 저는 것, 다 약한 것, 못 쓸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좋은 건 네가 다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속인다고 그랬어. 누구까지? 제사장들까지. 좋은 건 자기가 다 먹고 재물은 어차피 태워버릴 거니까 형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40년도 이걸 유지하는 것도 완전히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까지 이방 여인들 데려다 결혼하면서 자폰을 하면서 완전히 타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선지자도 안 보내셨어요. 이제 모든 선지자가 끝났어요. 보내도 안 돼요. 보내는 대로 잡아 죽이고 안 듣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400년 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참 교묘하게도 여러분 사사기도 400년이고 다윗 왕국도 400년이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보내시며 하나님이 하실 모든 노력을 하신 것도 400년 동안 하나님 포기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고요. 다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거저 구원도 하시고 놀랍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치고 홍해를 가르치고 온갖 기적 다 보았어요. 그러나 안 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한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피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전에는 나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갖가지 삶의 방식 때문에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말씀처럼 아주 그냥 곤비하고 피곤해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공을 쌓고 막 남의 것들이라도 다 긁어 모아서 자기 것 삼으려는 이 노력으로 이러고 일평생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온갖 애를 쓰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동안 이 역사를 그대로 밟았으면 지금까지 생각하면 3,500년이죠. 3,5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3,500년 역사 동안 온갖 것 다 하셔도 안 되는 백성이었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기적을 보아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또 반복하시겠습니까? 또 반복하고 살겠어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늘요 내 감정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마다 내가 지겨워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이거 예수의 피로 완전히 그 피로 잠궈서 내 이 더러운 피가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요 나의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성령께 맡기겠사오니 제 앞서가시며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는 소경과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저를 한순간도 안 붙잡으시면 저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듯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으로 말하며 그분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3절 14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우리 7장 24절 25절부터 읽을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줘 주세요. 나는 이 자리에서 나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적고 싶고요. 그런데 이 육신이 있어가지고 이 육신이 죽기 전에는 계속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내 안에 하나는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옛사람은 자꾸 죄의 법을 쫓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어 해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육신을 쫓아가느냐 성령을 쫓아가느냐, 이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정말 인도 오셨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는 사망이 임할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사망이 옵니다.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생명의 새바람 그 찬양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로잡으셔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끌어주시지 않으면 온 땅이 죄악 가운데 산데 여기 같이 휩쓸려서 물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성령님께 항복하기로 결정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